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Powerful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움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행복론이라는 것을 강의하시는 최정인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콘서트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유쾌한 행복론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다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감사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가 열정적인,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와 의미를 가진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ppreciation A, 그다음 B는 better and better 이렇게 최선을 더 좋은 것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C는 care, 그래서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좀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리하면 자신의 삶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또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크리스천이셨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이 크리스천의 생각들을 좀 녹여서 이 강의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또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지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바울은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불평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맨날 불평해. 그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맨날 그렇게 불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좀 불평하는 인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늘 감사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있는데 늘 감사해, 그러니까 늘 불평해는 있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를 언제 하느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들도 감사하긴 하지만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들이 항상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한번 같이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이 질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늘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해야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그것을 갈망하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실제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나요?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무엇인가 일을 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어느 순간에든지 오늘도 또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그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언제 주님이 필요한가요? 보통은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그 아무렇지도 않을 때예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너무나도 평온할 때, 그래서 하는 일이 모두가 너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한, 영적으로 실패한, 그런 신앙적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쁠 때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또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가의 문제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 영향력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휴가를 받거나 사례비를 어느 날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받거나 막 이럴 때 제일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의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외에도 잡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잡일들. 사역자들이 때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뭐 짐을 옮긴다거나 뭐 이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땐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별로 기쁨이 없죠. 그런데 똑같은 강도,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든 강도로 어떨 땐 밤을 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에 못 들어가면서 며칠씩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역들을 하면서도 그때는 하나도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면서 그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에 의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던 예전에 사명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함께 성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버킷리스트라는 걸 아시죠? 이렇게 죽기 전에 해야 할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좀 교회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고요. 우리가 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많이 적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이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많이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많이 기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런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아멘, 예스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좀 찾아보면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 시편을 통해 가득해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간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바울도 그의 서신서 속에서 이 감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아래 것을 구하여라. 이 감사의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바울의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일으키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전혀 생소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허송세월하듯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냥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쳐줄 마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지나가는데 그 귀신 들린 종이 매일 쫓아다닙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어디 가면 계속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았는지 바울이 그래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 귀신으로 점쳐서 먹고 살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서 그만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고난이 따라오게 되고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이러니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그 은혜를 깨트리는 항상 무엇인가가 존재하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죠. 너무 기쁜 가운데 기적을 행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이 어원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항상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시간, 이 순간이 되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감사하기 어려웠겠죠. 그의 삶을 보면요, 늘 쫓겨다니고, 특별히 이때는 더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기가 준비한 게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낯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고쳐달라 그래서 고쳤는데 그 뒤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실까요? 아니면 불평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1차 전도여행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2차 여행 저희가 잘 준비하고 갔는데 다 망가뜨리고 이 새로운 곳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마음들을 자신의 서신 여러 군데에다가 이야기를 해놔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성경 이전에서 봤었죠. 이 말씀이 저한테 참 도전이 돼요. 이 다른 사람들, 다른 관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제 다른 신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잡혀가는, 그래서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도망하지도 않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한 건 뭐예요? 평소처럼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가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감사의 시점이에요.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죠. 이 바울이 기도를 하고 감사한 시점이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 감사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른 감사.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먼저 하는 감사를 이른 감사라고 합니다. 이르다는 게 뭐예요? 이거 감사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으면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해?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감사하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전에 그저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른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요,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찬송할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새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옥새가 풀려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갇혀 있어도 묶여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른 감사고,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여전히 갇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직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바라보면서 어떡하나 하는 문제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먼저 감사하지 못했구나.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먼저 감사하는 거죠.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준비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먼저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제가 봤어요.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은혜가 돼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시인의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이질이라는 질병을 얻게 되고 뇌성마비로 인해서 듣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누워 있으면서 눈을 껌뻑이는 것밖에. 그래서 어머니하고 대화도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눈꺼풀을 움직임으로써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워 있는 아이의 앞에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이 아이한테 우연히 한 구절이 들어오는데,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다 그래요. 이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바울이 자기의 그 아픔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을 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바로 이거였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고백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처럼 아픔을 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로 충분하다. 너로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깨달은 그 마음들을 시로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감사의 고백들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들이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시를 써요.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인데,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감사의 고백들을 그러면서 드리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면 그 은혜를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른 감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래요. 알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이 말로 쓰여요. 근데 이게 명사로 표현될 때는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로 해석이 될 때는 숙고한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대요. 이거를 합쳐보면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숙고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감사를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이 되었을 때,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왔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숙고할 때마다 드리는 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감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그러한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간수들이 간수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옥문이 열리니까 그날 지키는 간수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법으로는 도망간 죄수들의 그 형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다 이렇게 이어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그 벌을 다 혼자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빌립보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어,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를 막고 있을 때 감사하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냐? 감사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평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즘 계속 보는 것처럼 민수기의 이야기들은 불평하는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감사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늘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늘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 감사에 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언제 해요? 이른 감사. 그리고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